두 번째 시간, 다니엘서 종말 시대를 예언한 책, 다니엘서 연구. 세 번 만에 공부 다 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대목 몇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인간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런 주제로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2장과 7장은 다니엘서뿐 아니라 모든 성경 예언의 핵심적인 두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언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다른 예언도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예언을 오늘 합쳐서 이 제목, 인간 나라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인데, 일단 윤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신상에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이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페르시아고, 그 다음에 노수로 된, 동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고, 그 다음에 철로 된 종아리는 로마 제국. 이렇게 차례차례 이제 바벨론 이후에 올라온 제국들입니다. 그 다음에 철과 진흙으로 된 발가락은, 발은 로마에서 분열된 열국을 포함해서 세계 역사의 마지막까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이상은 돌이 날라온 것입니다.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서 신상에 발을 치니까 신상이 이제 조각조각 다 날아가 버렸다, 그거죠. 그것은 이제 다니엘서 2장 44절에 명확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강한 나라, 약한 나라가 섞여서 사는 그 열왕의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간 나라는 끝나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제 짐승이 나옵니다. 2절 3절 보면은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이 바람은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바다는 많은 사람들이 군집해 사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짐승은 잘 아시는 대로 나라를 말합니다. 왕권이나 나라. 그래서 이 네 짐승이 나왔습니다. 이 네 짐승을 이제 한 마리씩 차례차례 다 아시는 거지만 보는데, 그 네 짐승은 다니엘서 자체가 해석하기를 네 왕이라고 그랬고, 또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 짐승은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올라온 짐승은 독수리 날개에 달린 사자가 올라왔고, 두 번째 짐승은 몸 한편을 들고 입에서의 갈빗대를 문 곰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머리 넷, 날개 넷 달린 표범이 올라왔고, 네 번째 짐승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서운 짐승, 그냥 괴물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열뿔이 있고 철로 된 이가 달린 괴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네 마리 짐승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네 나라가 올라왔는데 짐승도 네 마리가 올라온 것을 보면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상의 네 나라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은 사실 같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자는 바벨론이고 곰은 페르시아고
표범은 그리스고 이 괴물은 로마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발가락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로마를 상징하는 괴물에 달린 열뿔입니다. 그래서 이 열뿔은 열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짐승을 다 보시면 순한 짐승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포악하고 무서운 짐승이 이제 등장한 것은 이 나라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렬하게 핍박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아주 격렬하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구속 사업을 방해하는 역사가 이 나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중심에 있고 성경에서는 영화로운 땅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중심에 있고 그 주변에서 일어난 대제국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그래서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고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페르시아로부터 또 핍박을 받고 그리스 헬라로부터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사탄의 전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총체적으로 이 사탄의 전략을 분석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1단계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예수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선의 길은 예수의 혈통으로 이제 나타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께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제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언대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여자의 후손 예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예수 태어나자마자 이제 죽이려고 했고, 예수께서는 이 유대인들과 함께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결국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이 땅에 이제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 교회를 핍박하는 이제 역사로 넘어갑니다. 이 교회는 1차적으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얼마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교회가 타락하고 타락한 로마 교회로부터 이제 핍박을 1000년 이상 받는 그런 역사가 이제 사탄이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방해하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에 가서는 이제 교회를 다 타락시키고 부패시켰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순종하며 증거하고 전파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을 이제 다시 로마 교회가 재등장해서 핍박하는 것이 마지막 역사죠. 두 예언의 결론은 다니엘서 2장에 아까 보신 대로 결론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차지해서 영원히 간다 이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의 결론은 심판입니다. 7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침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이렇게 해서 결국 2장과 7장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 역사는 끝난다 이것이죠. 다니엘서 2장은 재림으로 종결이 되고 다니엘서 7장은 심판으로 종결된다고 나오는데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백성을 핍박하는 죄 많은 인간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으로 끝난다. 이것이 다니엘서 2장과 7장뿐만 아니라 다니엘 모든 예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2장과 7장의 차이점은 다니엘서 7장에서는
그 로마를 상징하는 네 번째 짐승에서 10뿔이 나오고 거기까지는 이제 2장과 이제 같은데 그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 작은 뿔이 다니엘 7장의 핵심이고 이 작은 뿔을 제대로 이해해야 성경 예언 전체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다니엘이 이제 그 작은 뿔을 아주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뿔을 자세히 보니까 그 10뿔 사이에서 뿔이 3개가 뿌리까지 뽑혀져 없어지더니 작은 뿔에 또 자세히 보니까 눈이 달리고 입이 달렸다. 큰 말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네 번째 짐승에게 10뿔이 달렸고 그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하나 올라왔다. 잘 보시면 작은 뿔이 하나 올라옵니다. 눈 달리고 입 달린 작은 뿔이 이제 하나 올라와서 세 뿔을 뽑아버리는데 이걸 지금 자세하게 다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작은 뿔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여기 지금 5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24절, 25절에 새 왕을 복종시킨다. 그러니까 새 뿔을 뽑는다는 것은 새 왕을 복종시킨다는 것이고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세력이고 세 번째 성도를 괴롭게 하고 네 번째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고 성도들이 그에게 핍박받는 기간이 나오는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럼 작은 뿔이 누군지 뭐 다 아시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작은 뿔은 로마 제국이 분열된 이후에 나타나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분열된 나라를 상징하는 10뿔은 주로 그 당시에 유럽의 국가들이기 때문에 작은 뿔은 유럽 어느 지역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3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켜주는 세력은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뭐 우리가 믿을 만한 신문에 꽤 오래전에 중앙일보에 이제 이 기사가 났었습니다. 서양 중세 가톨릭 교회는 바로 세계였다. 로마 교황청은 세계 정부였으며 교황은 서유럽 전체 국가들의 원수, 우두머리였다. 특히 13세기 들어 교회의 권한은 그 절정에 달했다. 교회의 권한은 세속에까지 확대되어 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예언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풀어보면 이 작은 뿔은 피할 수 없이 이 로마 교황입니다.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가톨릭 교회가 한 일 중에 이 로마 교황권이 한 일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 이 때와 법을 변개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와 법은 보통 때와 법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때와 법을 변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 10계명에 명시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금방 해답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이 10개의 법 계명 중에 시기, 시간, 때에 대한 내용은 4번째 계명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 때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때와 법을 변개한다는 말은 이 십계명과 안식일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아주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에서는 이 법을 고쳐서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 뭐 문서로 얼마든지 증거로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선과 악의 세력은 2가지로 대립되는 것이죠. 이 안식일과 일요일은 단순한 것 같지만 단지 예배일 정도가 아니고 이 선과 악의 대쟁투의 역사 속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특히 마지막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고
일요일을 준수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렬하게 핍박하는 일이 결국은 오고야 말 것인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중세 시대 동안에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기간이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이제 성도를 핍박하겠다고 나오는데, 여기 때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다니엘 11장 13절에 보면은 몇 대 곧 몇 해, 그러니까 몇 대나 몇 해가 이제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때는 한 해, 1년이고 두 때는 2년, 반 때는 반년, 그래서 3년 반을 말하는 것이죠. 이 3년 반은 우리가 42달, 날짜로 하면 1260일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성경의 한 달은 30일로 늘 계산이 되기 때문에 42달은 1260일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제 미래에 있을 역사적 예언을 해석할 때에 일일이 1년이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1260일은 실제 역사 기간에서 126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60년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뭐 상당한 배경 설명이 필요하지만 정확한 역사적 근거를 이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538년에 이 교황의 어떤 힘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는데, 마지막까지 교황의 있는 곳을, 그 헤룰리를 포위하고 로마를 포위하고 있던 돈코트족이 있었습니다. 이 돈코트족 때문에 교황권이 마음대로 힘을 펼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538년에 마침내 돈코트가 무력화되고 교황이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 교황권에 의한 기독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핍박이 언제 끝났는가 하면은 1798년, 이건 뭐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나오는 연도입니다. 교황 비오 6세가 프랑스에 잡혀감으로써 일단 교황의 권세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538년부터 1798년이 핍박 기간인데, 이것을 계산하면은 정확하게 1260년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의 역사는 매우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예언이 우리가 성취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어떤 일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실지, 그것들을 우리가 다 미리 예언을 통해서 확인하고 알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조금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이런 설명을 잘 안 들으셨는데, 제가 이번에 코로나와 함께 세상이 좀 이상하게 기형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아서 예언을 다시 살펴보니까 이 작은 뿔에 달린 눈과 입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은 뿔에 눈과 입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 감독, 감시, 간섭,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찾아내서 핍박하는, 그 하나님 백성들을 찾아내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데, 요즘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백성들, 계명 지키는 백성들을 찾아내기가 아주 쉬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혹은 오류를 가르치는 것, 혹은 힘과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세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교황권이 작은 뿔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샅샅이 찾아내서 그 권한을 이용해서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살해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똑같은 현상이 이제 작은 뿔이 살아나고 죽게 된 상처가 살아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을 우리는 예상하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때가 준비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떠한 계획을 할지라도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인간들이 뭐 온갖 계획을 다 세우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세워지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이제 성취가 될 것인데 어디까지 허락하실 것이냐? 핍박은 분명히 옵니다. 왜냐하면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가려지는, 나타나는,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말세의 이 교황의 권세에 의한 박해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대비하라는 것이죠. 결국 이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을 이제 비교해 보면 이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찰하시고 보호하시는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 역사를 통찰하시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찾아내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눈입니다. 반대로 이 작은 뿔의 눈은 인간들을 감시하고 통제하여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개별적으로 감시당하고 통제받고 결국은 자유를 억압당할 때가 올 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치자의 지시와 명령에 절대 복종하도록 강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찾아내서 멸망시키는 것이 작은 뿔의 눈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두 눈을 제가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결국 이 감시하는 것은 옛날 이 다니엘도 감시를 당했습니다. 뭐 얘기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을 이제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그 방백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저렇게 몰래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충실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리들과 여기 이제 우리가 중요한 대목을 하나 제가 좀 짚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틈을 좀 찾아보는데 워낙 철저하고 빈틈없이 살았던, 업무에도 충실하고 개인의 사생활도 아주 깨끗했기 때문에 아무 허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틈을 얻지 못하면 고소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율법을 가지고 이제 틈을 찾아서 고소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도 이 작은 뿔의 세력, 이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지고 시비할 때에 계명을 가지고 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이제 공격하는데 그 근본 정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도 다니엘이 하나님의 법에 충실하다가 고소당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명에 충실한 것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이제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고 끝까지 하나님의 법에 충실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닥쳐오는 핍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알고 받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단순히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결말은 죽음이에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고난과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너희도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조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두 가지 본질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아예 애초부터 이 두 가지 본질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 두 가지 본질은 종말 신앙과 순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물었을 때에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적어도 1844년이 지나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뭐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런데 때를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가 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실지라도 그 재림을 맞이하려면 일단 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살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로 살아야 합니다. 하늘에 살 사람들은 대단히 여러 가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도 다 화목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가져야 할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살도록 할 것이고, 혹시라도 불화가 생기면 즉시로 해결하고 풀고 화목한 관계로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본질은 순교신앙이죠. 어차피 세상은 지금 사탄이 인간들을 악의 세력으로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험과 핍박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마지막에 말을 안 들으면 죽이는 일까지 합니다. 계시록 13장에 이 마지막 시대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악의 세력이 죽이기까지 하더라, 그런 말이 나오죠. 물론 매매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신앙을 항상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고, 또 역사적 종말도 있지만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나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사는 그 사람도 언제 죽을 줄 모르고, 그러니까 항상 이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내가 목숨이 끊어져도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해가는 신앙이 아니고 준비된 그런 신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목숨을 걸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기 이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록한 내용을 써본 내용을 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힘들고 거친 고난의 길이지만 마지막에 도달하는 것은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된 곳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마침내 돌아가셨듯이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목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을 때에 평안함이 있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2장 7장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의 마지막에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많은 사람들이 안 믿지만 안 믿어도 주님은 오십니다. 옛날 노아 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홍수가 비과학적이고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안 믿었지만 홍수가 왔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많은 사람들이 불신하고 있지만 허황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재림 성도들은 그날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항상 이 재림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재림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과 저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